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를 믿었다 이러면 성령을 받은 건데 그것이 거듭난 겁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죄된 나의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그 안에 다시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죽어서 근데 뭐냐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하였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합한 자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 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다.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에 순종하면서 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로 부르셨느냐? 교회라는 건 뭐냐면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피택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모으신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운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지금 저 차별금지법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교회 목사들도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어려워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쌍한 존재들이 없고 저주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공허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그냥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거를요 하나님의 피택자들이나 그 일반 계시는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아요. 햇빛도 내려지고 오늘 달이 막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달이 아름답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마음까지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순종이에요.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성자로 이 땅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다른 길은 구원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냐 이런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심판과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율법이 정죄하는 저주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만족, 기쁨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한 답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답이에요. 다 세상에. 세상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더 혼탁해지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할수록 더 자각이 돼요.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 안 해도 돼요. 나가서 마음껏 사세요. 오락하세요. 마음껏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아보라니까요. 답이 없다니까요. 답. 세상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타락하면 할수록요, 인간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밖에 없어요. 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저주와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잠도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 마음속에 행복이란 게 있겠어요. 온갖 저주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동원한다니까. 이건 핍박도 아니죠, 이거는. 옛날에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보세요. 교회가 처음 언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증거로 나가니까 얼마나 세상 원세들이 핍박했는 줄 알아요? 다 죽이고 쳐 죽이고 물건도 못 사게 완전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멸망해 버리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 되는 거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려요. 나중에 세상 권세들이 그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버려요.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쇠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쇠하게. 흔적도 없이 그냥 연기처럼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만 영원합니다. 얼마나 영원한 교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고귀하고 영광받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택자들을 모으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 그들만 교회예요. 그들이 떠나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너 죽인다 이래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부인하잖아요. 왜? 거듭났다니까요. 성령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없는데 뭐가 더 괴로운 게 있겠어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 못하는 것보다 지옥이 없는데 뭘 더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면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얼마나 경험하게 되는
되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만이 아니고 객관적인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복음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데 그 객관적인 그것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작고 믿음 작고 없고 크고 작고 뭐 연약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을 하나님께서 피택하셨을 때는요 그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안 이루어놓으시겠어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얄궂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영원하단 말이에요. 내가 뭐 조사모사기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건 있지만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요 나의 어떤 그런 의지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굳건한 의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으면요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인생은 쳇바퀴 돌돌 타고 방황하고 아무런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저를 가볍게 나를 귀히 여기는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는 내가 그를 존귀케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언제 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태도가 뭡니까? 무력하다는 거 무력하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뭐고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뭔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력해요, 무력. 하나님 앞에. 육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가 그리스도께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거듭난 인생들은 뭐냐면은 우리 말로 할 수 없죠. 말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의 모든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고 나의 전 일생을 믿음으로 주님께 굳은 의지로 있잖아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신실한 약속. 그것이 설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없어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막 사람들한테 막 유명하게 되고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낮춤을 받고 사람 앞에서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도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와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 그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그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거기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참된 시작과 끝이다.
거기에 모든 건 나의 전 일생이 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복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가냐고요. 교회의 유일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것이 토대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부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크신 은혜, 누구든지, 세상은 계속 그렇게 변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구약에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자기 상상이고 자기 마음대로의 그런 우상숭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이 있다고 해도 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은 있고 기대하는데요. 핵심을 못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못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승리, 우리의 모든 승패가 정말 우리의 믿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걸 믿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걸 믿냐고요? 그런 그것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맺을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영원한 그 구원의 약속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남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할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 이런 것을 대변하겠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피택자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뭐 유대인의 율법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 그럴 때에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대변자고 하나님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대사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거 꿈꾸는 것보다 중요하죠. 뭐 비전을 갖고 뭐 근데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의 유일한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한 목표 한 가지, 확고한 목표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의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피택하신 그 나에게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뭐예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희생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면 거기서 참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걸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온 게 아닌데. 그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반대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전이 없다.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거 한 가지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가장 기뻐하실까? 복음 전하면 가장 기뻐. 맞죠? 그건 분명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참된 교회가 찾아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왜? 경험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죄에서 용서받는 그 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교회가 어디서 드러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서 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가 일어날 때요, 이 땅은 세계복음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날 때에 온나라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명 한 분 때문에 있잖아요. 온나라 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이 조치원에 이 세워진 온나라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며 세계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함께 우리는 나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너무나